정도로 구석구석마다 책마다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또 문제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믿음이 더 구체화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믿음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실생활에 적응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 어떤 저자도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자세하게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짧은 3년이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자들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 번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애자들이 많으니,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 복지 정책을 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빈부의 귀천 없이 아주 공평하게 행복하게 풍요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뒤집어 엎는 사회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말세, 믿는 자를 보이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 없으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신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자이지, 믿음이 없다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죠. 어떻게 하든 믿음을 뺏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 지켜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집값은 올 때 계속 다운되지, 이자는 점점 많아지지,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이자는 또 여지없이 내려가지. 참 혼돈과 무질서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에 걸쳐서 혼란하고 무질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루 한치 앞길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지키려고 혼신을 다해요. 그런데
이 돈이 많은 걸 알면 사기꾼이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돈 많은 줄 아니까 접근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연예인들이 종종 있어요. 뭐 연예인뿐 아니죠. 그럼 귀한 것은 뺏으려고 하는, 도둑질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꼭 있는 거예요. 돈뿐 아니죠. 명예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성들은 이 미를 시키려고 하는 미적 강박관념이 우리 남성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예뻐지려고 좋은 화장품에 좋은 옷에 값비싼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버스간이나 식당에서도 어김없이 얼굴 다독거리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피곤한 생각도 들어요. 잠시 잠깐이라도 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남자들은 그런 점에서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귀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걸 지킬 필요가 없죠. 쓰레기 같은 건 내다 버리잖아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제일 중요한 뭐냐면 세상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세상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미술이 됐든 또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피아노가 됐든 관계없어요. 어떤 일정한 수준만 잘 지켜나가면 세상 거 다 오잖아요. 야, 손흥민 선수 대단하대요. 그 많은 돈 나 어디다 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킬 건 뭔가 하면 세상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소서. 뭐 사실이 이 아들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거 없어요. 뭐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뭐 큰 수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고쳐주면 고맙고, 뭐 안 고쳐줘도 할 수 없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믿음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참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세상 우상에 가서 100번 1000번 절하고 빌어봐야 괜히 무릎 관절이나 생기지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 없어요. 큰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만 있으면야 오히려 무서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보내서 머리에 가시간 손발에 뭐 육골의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영죽었던 자리에 건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야, 이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정도 살아계서 어느 봉사가 와서 그랬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가시나. 이런 시퍼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면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청년들이 군대에 나가게 되면 군생활하면서 모든 필요한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들도 군수물자들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다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힘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세상 환난 풍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셔서 그것 봐서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대로 잘 되는 것이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가능하고 망할 것 같아도 흥하게 되는 이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알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 때가 많아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거나 낭망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일생을 완전히 보장해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에 갔어요. 그 나사렛에 가니까 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다 본 거기 어른들이 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진 않아요. 믿진 않아요. 그 암흑에 코올리도 더 봤는데 뛰어다닐 때보다 더 봤는데 무슨 이적을 행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알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고향 아닌 다른 것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런 거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많은 능력을 행사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기면 저 바다에 던지면 던지라 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놀라운 말씀이죠. 비록 하루 종일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것도 무서운 능력을 행한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존 윌턴이라는 분, 26살까지 자포자기하고 별도로 내가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방탕하면서 지나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설교를 말씀을 들었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것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정말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평생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러면서 낙심이라고 힘들 때마다 겨자씨를 꺼내보면서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또 새 힘을 얻고 결국 그는 크게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자격까지 받을 정도로 명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묻기를 아니 겨자씨를 왜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 이 겨자씨를 내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를 돌이켜보고 또 다시 힘을 얻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럼 왜 이 믿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구원받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누구든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기적이죠. 아니 구원을 줄 테니까 이름만 가져와. 박사학위 가져와. 그것도 안 돼. 3개 정도 돼야 돼. 뭐 그러면 구원 어떡하세요? 여기는 분들 대부분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믿으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죄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모두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죄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치료돼요.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5절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다고 약속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환자도 막 치료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체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제가 기도해서 치유받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기적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현세에도 이 치유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을 수없이 봤어요. 뿐만 아닙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받으면 가능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능력받아요. 우리 교회 참 변화가 지금까지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그 변화된 간증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중에서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술, 담배 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이름대로 많이 있어요, 여기. 특별히 우리 이건배 성도 우리 교회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데 불신자로 우리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술, 담배를 딱 끊었어요. 이게 아멘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술, 담배 중독 끊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 가능하죠. 그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원수 사랑해라. 그 우리 힘으로 사랑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 내 배우자 조그만 허물도 용서 못해가지고 썽이 나서 싸우는 판인데 어디 원수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원수까지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사랑을 가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속에 넘치게 돼.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그런 능력이 임하는가? 믿음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어린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고 대장군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거 뭐 잘나고 무슨 그 돌멩이 가지고 하도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어떻게 골리앗이 넘어졌죠? 생각해봐요. 무장도 하지 않고 돌멩이 미달을 가지고 그 대장군을 향해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같으면 딱 현장에 나갔으면 벌벌 떨릴 거 아닙니까? 네? 벌벌 떨리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명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흔들림이 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정확하게 맞춘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너무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상경들이 많이 가게를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뭐 4.5정이라고 40, 50에 퇴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많이 있어봐야 60, 또 더 많이 있어봐야 65세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나이가 되면 지금 60세가 청년이잖아요. 아니 70세도 지금 청년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 나이에 멍하고 먹고 놀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럴 형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작은 상점들을 많이 오픈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무너지다잖아요. 그럼 퇴직금 받아서 거기다 투자했는데 이제 그 돈도 다 날리게 되고 그걸 생각하면요 제가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전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 다른 것은 고사하고 우선 끼니를 잊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은 환난을 물러가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보게 되면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나병이 고쳐졌어요. 믿음으로 늙지 못한 일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것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환난을 물러가게 해요. 이 세상이라는 건요, 마치 바다 위에 항해하는 선박과 같아요. 여러분 다 성객과 같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건 항상 조용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작은 풍랑도 일고 또 폭풍과 불기도 하고 파도가 3m까지 덮치다고 하니까 언제나 풍랑이라는 건 이 바다에 있기 마련입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풍랑이 전혀 없기를, 바다가 전혀 없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중간으로, 때로는 강하게.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어떤 풍랑이 바람이 불어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돼요. 이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단 조건이 있어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없기를 무엇도 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100%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100%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 신앙생활에 이 맛과 재미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더 큰 것 구하면 더 큰 것 응답되고, 더 큰 것 기도하면 더 큰 것 응답되고. 이거 신앙생활의 재미와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를 통한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3월부터 독수리 새벽 기도를 갖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는 100% 콱콱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은 응답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있는가? 그 첫째 이유는 무력하고 무능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언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순종이라는 건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있습니다. 100% 믿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말씀이냐, 쾌락이냐, 신앙이냐, 세상 편리냐. 우리가 양당간 선택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결코 버리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했어요. 그를 아주 겸손하게 광우리에 숨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분이었는데 그만 그 왕위에 물러나게 되고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을 쳐서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도 순종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서 죽이긴 죽이되 살찐 것들, 살찐 소, 살찐 양, 그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자기 생각대로 그걸 살려서 가져왔다가 그만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늘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거기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왜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잘 생각해 봐요. 내 경험, 내 노력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실패가 따르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세상 것만,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암담하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면 뭔가 하면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며, 아니 무슨 코로나군이 눈에 보여서 코로나가 오게 되는가요? 아니 공기가 눈에 보여서 숨을 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든지 있어요. 천국 지역에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천국 지역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드디어 가나안 앞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과 다른 10정탐꾼이 본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10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더 다녀보니까 이 땅은 거민을 삼킨 땅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야. 박토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족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또 열 정탐꾼은 뭐라고 그럽니까? 올라가면
못 이겨. 그건 키가 장대하고 성읍은 높고 견고해. 거기 철병거까지 있어. 우리는 뭐 이게 오합지졸 노예 생활을 갑자기 왔으니 무기가 제대로 있기를 하겠습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아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은 홈그라운드고 이스라엘 민족은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다. 능히 이긴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열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면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메뚜기로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나가 있다라 합시다. 우리 밥이야. 나의 밥이야. 완전히 똑같은 형식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믿음으로 보느냐, 불신앙으로 보느냐, 현실만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기름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하다 모두 죽지 않아요. 후손들만 들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내게 직면한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100%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참 놀라운 일이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요.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나같이 무능하고 인하는 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떤 삶이 되고 그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자기의 재능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잘 된다고 믿으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으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마귀는 계속 이 믿음을 뺏으려고 우리의 환경을 사람을 통해 공격이 오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는 결국 세상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어린아이 아버지가 귀신들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왔던가 봐요.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 그러니까 창피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야.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네요.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내고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같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믿음 외에는 없다. 믿음만이 고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앞뒤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기도하는 만큼 강한 믿음이 되고 기도하는 만큼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3월 달에 독수리 새벽 기도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난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약해진 믿음을 기도회를 통해서 강하게 하고 죽은 믿음을 이 기도회를 통해 살리고 무능한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능적인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 집회를 갖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 좀 씁쓸한 얘기지만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 왜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고난 당할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고난 당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험한 인생길에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잊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 굳게시켜서 승리와 축복과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